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여러분, 이 시간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세나 큐티 책을 나눠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나서 나눠 주었어야 되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지 한번 전도사님이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경책을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숙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온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귀를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이 시간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마음을 좀 나누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마음을 영상으로나마 전달합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학교도 안 가고 하니 너무 좋다. 학교가 개학이 되어야 되는데 연기되고 하는 것들이 나는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더불어서 이 상황을 통해 또 하필 주일에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그래 늦잠도 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 오히려 방금 전에 전생에 나눴던 것처럼 그런 생각과 마음에 붙들려서 이도저도 아닌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저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과 안일한 태도가 여러분의 시간을 헛되이 만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수록 나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서울 만나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도 이 사태가 하루속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지 못한 결과들이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사님은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이 시간을 기도하면서 잘 보내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꼭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마음을 나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속히 만나서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할 수 있는, 또 기도하며 이 시간을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길을 열어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크리스천인가? 라는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교회에서 욕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에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인이구나 라고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은 이런 질문에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세상에서,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나는 어떤 크리스천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학생부 대표이기도 하고, 또 찬양팀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역팀을 만들어서 행사팀, 그 다음에 영상 미디어 광고팀, 그 다음에 예배팀, 이렇게 세 팀을 구성하여서 올해 멋지게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일들이 차질이 생겼죠. 어쨌거나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일상,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모습을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세상에 두 부류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파워 당당, 어떤 사람이요? 파워 당당! 한 크리스천이 있고, 또 다른 두 번째 사람은 어떤 부류가 있냐? 세상 앞에만 나가면 갑자기 파워 쭈글. 이런 사람 봤습니까? 파워 쭈글. 파워 쭈구리가 되는 크리스천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파워 당당하신 누가 등장하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완전한 파워 쭈글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생각해보면 언제나 그래 오셨듯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이나 여러분 표현대로 쫄지 않으시는 파워 당당한 분이셨습니다. 많은 무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시험한 사람들 앞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던 종교 지도자 앞에서도, 언제든 예수님을 때리고자 했던 경비병 앞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냐? 파워 당당!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파워 당당!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토록 파워 당당하실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분은 숨기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숨기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늘 그 속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드러내셨고, 그냥 깨끗한 삶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그분은 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혹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거짓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로 말씀하신 것들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중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힘써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요. 첫 번째, 숨기는 것이 없으셨다. 두 번째, 늘 진리를 말씀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계에서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오늘 말씀 본문에도 등장하는 안나스라 할지라도, 또 오늘 말씀 본문에 무력으로 대하는 병사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우리를 왕따시키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타협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이야기하는가? 야, 잘 들어.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야.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에이, 우리의 삶을 자꾸만 이런 식으로 올지라도 까짓것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주장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이 오히려 우리를 참 진리의 길을 걷게 하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나스와 같은 권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 병사들과 같은 상황일지라 해도 우리는 파워 당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사님이 최근에 드라마 한 편을 보았습니다. 뭐냐면은 닥터 김사부입니다. 닥터 김사부. 혹시 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전사님은 닥터 김사부를 1, 2를 굉장히 잘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종방이 되었는데, 여러분, 전사님은 김사부 1도 잘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역시나 이번엔 2탄, 이 2에서도 보여줬던 김사부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런 당당함 때문에 많은 시선의 따가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당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한 시골 병들의 병원에서 근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옳다고 여겼던 의사는 바로 이래야 돼! 라는 참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록 남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지만, 남들에게 질타를 받고 왜 그렇게 살아? 한 번 무릎 꿇으면 되는 것을 왜 그것을 타협하지 못해서 왜 힘든 삶을 선택하는 거야?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려도 닥터 김사부는 의사는 이와 같이 사는 게 맞아. 그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와 함께하는 많은 의사들도 바른 길을 걷게 되는 의사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전사님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사님 마음에는 나의 신앙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어떤 것과도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진리의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올해 우리 교회 사역 표어처럼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순전히 진리의 길을 걷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길은 힘든 길이지만 우리를 사랑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 당당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파워 쭈구리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니까 아주 재빠르게 파워 쭈구리의 모습을 보여준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토록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배반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의 말과 다른 행동은 어쩌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심지어 죽을지언정 주님을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선포했던 제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즉흥적인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휘두를 만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만큼 의지가 남들과 달랐던 제자였습니다. 이랬던 베드로에게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베드로에게 무엇이 찾아왔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함께했던 나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음의 위기에 있다 보니 가만히 있어보자, 예수님과 아는 사이라 말하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시인하게 되면 나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잡히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겠다는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위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느냐는 질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베드로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베드로의 모습만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파워, 쭈구리 같은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사님이 몇 가지의 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욕을 안 하면 마치 찌질이 같고 착해 빠진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나도 그냥 친구들과 어울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같이 욕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학교에서 식사 시간에 기도하면 왠지 창피하고 기도하면 아이들의 시선을 받게 되니까 그런 시선과 아이들이 나를 향한 생각을 회피하기 위해 기도도 그냥 패스 아니면 몰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요즘 많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술과 담배의 유혹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왠지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지만 비어있는 집에서도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들, 나의 주변 친구들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아니면 부끄러워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나를 피해 다닐 거야, 찌질이라고 놀릴 거야,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좋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같이 파워 쭈구리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전사님이 말한 것에 뜨끔하기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뭐가 어때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와 같은 반복되는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설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기 의지로 하고자 했을 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 모든 것들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부인하고 도망치려 했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요? 자신의 의지로 살고자 했을 때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연약한 베드로 또는 나 자신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파워 쭈구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나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들켜버리면 안 돼. 난 감출 거야. 아닌 척하며 살 거야. 내가 아닌 척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야. 왜? 안 그러면 나를 무시하게 하고 무시를 당하고 안 그러면 나를 되게 안 좋게 볼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교회 권사이고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그런데 어떻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 절대 안 돼. 안 들킬 거야. 에헴, 의연한 척, 태연한 척, 아닌 척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우리를 진짜 신앙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오히려 그런 척하는 태도가 가짜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연약함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실까?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의지만을 믿고 살아갔을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으나 결국 베드로는 훗날 어떤 사람이 된 줄 압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닮아 언제 어디서나 당당히 복음을 전파하는 진정한 파워 담당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서울 만나교회 청소년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의 모습은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고 아직은 내 믿음에 대한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파워 쭈구리와 같은 삶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파워 당당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만나 청소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됩시다. 오히려 이럴수록 뒤처지지 말고 더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입을 열어서 읽고 외치며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당당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해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태가 빨리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그 시간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